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7쪽,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바꾸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바꿀 수 없고, 또한 우리들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꿀 수 없고, 자신이 졸업한 모교를 또한 바꿀 수 없습니다. 혈액형을 바꿀 수 없고, 이렇듯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갈 모습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죠. 이것을 예레미야와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또한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즉 사람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고 다윗과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필연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필연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변치 않는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띄면 그 가운데 가족 사항이 다 드러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필연적인 모습인데요, 이 본문 20절에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그럼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반포하여 이르기를 구속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들려주고 알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필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되는 모습,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필연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생, 수긍하는 인생, 이해하는 인생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냈듯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느낌 등을 드러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숨길 수 없는 모습인데,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숨길 수 없는 필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모습이기에 이것을 수긍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연적인 인생의 모습은 바로 우리는 사막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 중에 나는 단 한 번도 인생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작고 크든 간에 어려움들을 겪고 인생의 아픔들을 겪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또 그것을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을 때에 야곱이 한 대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8절 9절에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인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생 130년을 살았던 그 인생을 쭉 뒤돌아볼 때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팥죽 사건, 에서에게 쫓기던 그 사건, 또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또 20년을 살았던 것, 다음에 또 야복강에서의 사건, 또 애굽 에서의 형을 다시 만났던 그 긴장되는 그런 일들, 또 요셉 아들을 또 잃었던 그 슬픔, 또 뭐 수많은 기근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이게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다. 그 인생 속에 사막이 있지만, 광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 통과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필연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그 계획 속에 이런 이 광야가, 이 사막이 그것에 있는 것이고 통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일제강점기에는 외압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데 외압이.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나라의 현 상황 속에서는 바로 개개인의 심령 속의 갈등과 심적 싸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 속의 강야와 이 사막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그 힘겨움, 평안함, 이 안락함, 그것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뜨거운 태양이 되어서 우리 영을 마르게 하고 심령을 마르게 하고 탈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강야와 사막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영적 깨어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또한 물을 만나는 은혜, 반석에 쪼개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강야를, 사막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광야와 사막에 머물러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막과 광야 속에서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통과케 해 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통과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필연적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필연적인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찮은 인생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필연적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본문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즉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유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편 29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신 평강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의 필연적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사막을 통과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시고 이것을 수용함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